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6면입니다. 신약 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23장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66절을 읽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에 로마의 사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로마에 고발하고
그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 저녁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함께 볼 것입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도 오늘 하루 틈틈이 지금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읽게 될 뒤에 본문을 개인적으로 또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침에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이 근원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 길을 싫어하고 그 길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속임수로 우리의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면서 세상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 길이 편한 길이라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유혹할 수 있기에 바로 그러한 세상 길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부분에 쉽게 귀와 마음이 흔들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오직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에 변화받아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더욱 따르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똑같이 세상 길을 걷고 있기에 세상 방식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속이는 길, 거짓의 길을 우리는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사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아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속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길을 사단이 계속 제시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르기를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으로 답하시며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그 세상 길을, 그 사탄의 길을 이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일부 이양받아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빌라도를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로 몰고 가는 대중의 목소리에 떠밀리는 모습만을 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우유부단한 인물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아닌 다른 일반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가 지금 총독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로마의 제도에 두 가지 총독이 있는데 무력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통치하는 그러한 총독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헬라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서 좀 더 골치 아픈 곳, 난리와 소요가 잘 일어나는 곳을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할 때에 파송하는, 파견하는
그러한 총독의 역할을 맡은 것이 빌라도였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그는 똑부러지고 자신의 결단을 스스로 믿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곳곳에서 암시되고 있고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서 빌라도의 한 일화가 나오는데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함성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자신도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결국 로마 황제에게 책 잡히는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끄러운 소요,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평소의 예루살렘 인구가 아닌 사방에서 심지어는 저 디아스포라 외국 땅에서부터도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모여있는 이때는 화약고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유대 백성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자신은 로마 황제로부터 무능한 자로 낙인 찍히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듯이 빌라도는 웬만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서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는 나름대로 로마 제국에 속한 자로서 로마의 합리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보아도 지금 로마의 법 제도 하에서 이 사람을 굳이 사형에 처할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만 하지 않으면 니들이 무슨 신을 믿든지 자기들끼리 무슨 종교의식을 행하든지 그것은 실리와 실용을 추구하는 로마에 있어서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함의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참 그러한 참담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고발했지만 명석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별 말씀을 그리 하지 않으시지만 그가 로마 제국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전체가 또 그것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다 드러나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변증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방식, 어떤 폭력과 무력이라는 면에서 기독교가 전혀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근원적으로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근원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폭발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장면도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 철저히 속한 이로서 예수님을 철저히 무죄라고 인정했고 바로 로마 제국의 법치 하에서 그는 무죄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빌라도도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갑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또 다른 형태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 때는 갈릴리 유대 온 땅을 맡아서 책임지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담당해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는 그러한 분할 체제였습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이 이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슬쩍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라는 것을 듣고 헤롯에게 떠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은 또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의 그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헤롯은 굉장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것은 진정한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자기에게 애군이 닥칠까 봐, 화가 닥칠까 봐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끝까지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것,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자 했던 그 제목에서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유혹, 그리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해왔던 사탄의 제안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그 사탄이 제안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지만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와 헤롯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결국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그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사면권으로 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택할 바에는 바라바를 택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하자면 테러리스트죠.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테러를 일으킨,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들이 소문을 듣고 열광하고 있었지만 이제 무기력하게 붙잡혀 있는,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무언가 화끈하게 보여주는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바라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라고 그들은 택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도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그 세상의 길, 잘못된 속임수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앞선 본문에서도 반복되었던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정말로 나는 이 길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구체적인 24시간,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한 나의 평생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동참하여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내 행복이고 내 생명이고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 바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가? 정말로 이 길을 나의 온 생명을 바쳐, 나의 온 마음을 바쳐 따를 것인가?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권력 앞에서 자신보다 위에 있는 높은 권세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굴복하면서 꺾여버렸던 빌라도는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권세가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자, 참된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번뇌와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고민에 동참하시며 절규하고 부르짖으셨으나 그 속에서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모든 절규와 씨름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품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끝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진정으로 이 세상 역사,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위기, 어떠한 당혹스러운 일, 어떠한 억울한 일, 어떠한 기가 막힌 일, 어떠한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닥쳐온 뜻밖의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지금 당장 어떤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길만이 저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러나 헤롯처럼 미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표적,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야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인생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나의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깨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걸어간 사내들인 공회원들, 빌라도, 헤롯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나의 입술과 머리만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생명과 마음을 바쳐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그 음성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겸손히 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생명길을 택할 수 없는 그토록 어리석은 바로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토록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신 왕, 그러나 그 거부당하신 왕의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세상은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다가왔던 사탄의 헛된 속임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속임수를 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엎드림으로 승리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을 때,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깨어있지 않을 때 얼마나 헛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가 우리의 참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혀 죽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우리 주보의 광고면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성금요일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